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감염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초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날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이며,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승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애굽을 심판하셔야 그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죠.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애굽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그 애굽과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심판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애국과 바벨론의 요소들을 진리 안에서 칼로, 오늘 칼이라는 말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칼로, 즉 하나님의 성령의 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오늘 우리의 애국과 바벨론의 요소들을 심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되어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 학대에서 건져줄 자, 도와줄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34절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구원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들의 구원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 잘 아시죠?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내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잘 사용해서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삶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삶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삶이 그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에서 가만히 낮잠 자고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땅에서 먹을 게 솟아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주신 복을 내가 잘 관리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잠시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담보로 내가 삶에 필요한 자본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본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기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그것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인데 여기에 구원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고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혹은 우리가 빼앗긴 기업,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그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승리케 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바벨론에 보내지 마시지. 왜 바벨론에 보내놓고 그걸 또 다시 거기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나. 그냥 약속의 땅에서 가만히 두시고 거기서 그냥 징계하시면 됐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징계 가지고는 안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작은 징계로 그들을 채찍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못 깨닫고.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징계는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만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모든 10개국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는 나라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까 이제는 끝이다.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또 순결하게 하셔서 거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쳤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것이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38절 이하에 보시면 죄는 옥토를 박토로 만들고 은혜는 박토를 옥토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8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옥토죠. 예? 마치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아메리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가뭄에 물 위에 내리어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9절에 황폐하게 만든다.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다져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로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오늘 우리의 삶의 옥토를 박토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하나님의 기업을 남들한테 넘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준다. 그러면 계속 뺏기고 찾고 또 뺏기고 찾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에덴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옥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박토로 만들어 버리는 건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황폐한 박토를 바꿔서 옥토로 만들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충만한 자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예요.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고치는 원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땅을 옥토로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계속 우리의 교만이 충천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꺾으시는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낮추라.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성경에서 높은 곳으로 은혜가 흐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야만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행실이 교만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오르니까 스스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겠다. 겸손한 자의 자리로 가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예, 인간이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진다는 말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세 가지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이게 다 같은 낮아지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의 땅이 옥토로 회복이 됩니다. 땅이 고쳐집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셔서 살아가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고 설교도 듣고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기도가 제가 어제 잠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살기 어려우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그 삶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잠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를 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내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진리인데, 그래야 내 땅에 회복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니,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려운 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으나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우리 역사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그 강력한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에요. 봉쇄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죽어야 나와요. 그게 봉쇄 수도원이에요. 그 봉쇄 수도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알아도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삶을 내가 적용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찬양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고치실 텐데 내가 그분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고치신다. 이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게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낮아지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너는 이 자리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못 가면 하나님 저를 그냥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주시든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땅은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어느새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그러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 구하는 회복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였음을 알게 하셔서 그 죄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스스로 겸비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